저는 지금도 하나님께 묻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목사로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순간순간 이렇게 때때로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부터 신학대학을 가는 것을 목표로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성실하고 아주 말 잘 듣는 그런 모범생은 아니었습니다. 하도 말썽을 부려서요. 애들하고 몰려다니고 친구들하고 노는 걸 좋아해서 제가 신학대학을 가겠다고 원서를 사가지고 담임선생님이 갔을 때 선생님께서 깜짝 놀라셨습니다. 네가 신학대학을? 그래서 부모님 모셔와 저희 어머니가 불려왔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이제 연기는 신학대학 갈 거예요 라고 보증을 서주시고 제가 신학대학에 원서를 냈어요. 신학대학에 합격을 했을 때도 제 친구들이, 고향 친구들이 연기 쟤는 신학대학을 끝까지 졸업하지 못할 거야. 제가 졸업을 하나 못하나 내기해보자고 친구들끼리 내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나쁜 짓을 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냥 또래 친구들과 비슷한 생활들을 어울려 다니는 그런 생활들을 했었죠. 신학교에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군대를 좀 빨리 갔습니다. 군대를 빨리 갔는데요. 신학교를 가서 보니 목사로 살아갈 자신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목사로 살아갈 자신도 없고 목사로 살고 싶은 마음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빨리 갔다 와서 다른 학교로 편입을 하든지 아니면 입시를 다시 해서 내가 좀 원하는 그런 학교를 다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돈이 벌고 싶었습니다.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었어요. 가난이 참 싫었거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그런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군 생활을 하는 동안 예상되어지는 것처럼 군 생활을 하는 동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이었는데요. 어느 날 밤에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살아만 나간다면 제가 신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목사하겠습니다. 다시는 그만둔다는 소리 안 하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어느 날 밤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 밤이 어떤 밤이었냐면 비가 많이 내리는 밤이었어요. 제가 군생활을 하는 동안에 제가 군복무하던 지역에 큰 홍수가 났습니다. 이틀 전에 600mm 가까이 되는 비가 내려서요. 많은 동료들이 참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휴전선을 복구하는 작업들이 너무 고되고 힘들어서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요. 그 밤에 한밤중에 비를 피해서 이제 산사태가 날 것 같으니까 비를 뚫고 나섰던 그 밤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렇게 비참한 군생활을 하고 신학교로 돌아왔죠. 신학교를 공부하면서도,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도 저는 한 번도 해외에 나갈 것을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신토부리. 하나님이 한국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그 이유가 있는 것인데 굳이 내가 그 뜻을 깨고 밖에 나가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늘 주장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가기 전에 인도네시아로 가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계획했던 것은 아니고요. 갑자기 우발적으로 어느 날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파리에서 목회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다시 독일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오늘 주제는 이 정도만 이야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계획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을 저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떠날 때는요, 다시는 유럽 땅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유럽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 걸으면서 주님께서 주신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은 내 뜻을 내세우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뜻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뜻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전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계명, 선지자들의 계명 중에 가장 큰 이 계명을 따라 설계되어져야 합니다. 그 설계가 잘못되면 설계를 명령하신 분께서 다시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저희 인생의 설계에서는요, 독일에 나와서 목회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유럽에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저에게 주어진 설계도였는데 어디서 목회를 할 것인지를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에 나의 비전을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목사가 하나님의 설계가 아니었습니다. 목사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다 보니 여기까지 온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모두가 목사가 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양이 있습니다. 쓸모가 있습니다. 그 쓸모의 모양과 크기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하려고 꽤 많이 노력합니다. 우리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목사가 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앞서 나눈 말씀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이 예레미야 18장의 내용인데요. 예레미야 18장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토기장의 집에 갑니다. 토기장의 일을 보면서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게 이 사람들한테 설명이 잘 안 됐었든지 시청각 교재를 사용하십니다. 가서 토기장의 일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토기장이가 일을 막 농로를 돌리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만들던 토기가 터져버렸습니다. 만들던 토기가 터지면 어찌해야 됩니까? 다시 만들어야죠. 다시 만듭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면 그가 그것을 자기 의견대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토기를 만드는데요. 토기를 만들 때는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의미는 누군가의 주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토기예요.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토기가 되겠죠. 두 번째는요, 토기를 만드는 사람이 내 필요에 따라서 만드는 겁니다. 내가 만들고 싶은 토기를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두 번째 의미로 만들어진 토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의도에 따라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토기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습니다. 전혀 다른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 나라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라고 만들어준 사람들이었는데 그 의도대로 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그 의도대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사용되지 못한 토기, 만들다 터진 토기는 토기장의 의도에 따라서 새롭게 다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토기를 민족에게 빗대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겠다. 만일 내 목소리를 잘 듣지 않는다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한 복에서 돌이키겠다. 악에서 돌이키면 재앙을 돌이킬 것이고 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복에서 돌이킬 것이다. 근데 여기에 토기장이와 하나님의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토기장이는요,
만들다가 터지면 가차없이 자기 의견대로 자기 뜻대로 토기를 가차없이 만들어버렸습니다. 확 누르고 부수고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말씀을 하세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십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생각은, 내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기도는 하나님, 나는 어떤 존재인가요? 하나님은 나를 무엇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만드셨나요? 라고 묻는 나의 존재에 대한 의미를 하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바라고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더 명확하게 자기 소유를 버리지 못하면, 모든 소유를 버리지 못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14장 33절에서 말씀하세요. 가혹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단순히 감정적인 부분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야, 우리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2절 사이에는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망대를 세우는 사람의 비용 계산. 망대를 세우는 사람이 망대를 세우기 전에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세울지 계산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투에 임하는 임금이, 이웃나라가 공격해와서 전투에 임하는 임금이 그 군대를 보고 계산하지 않겠느냐, 군대가 너무 많으면 항복할 것이고 싸울만 하면 싸우지 않겠느냐, 계산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동을 분명하게 하고 요청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냥 그럴 것이다 정도의 마음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해야지 정도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기 가장 어려운 것은요, 자기의 소유입니다. 이 소유는 단순히 재물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가족에 대한 마음도 포함되어 있죠. 우리 존재에서 나를 제외한다면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 가족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산이 무엇일까요? 이 가족들과 자신에 관련된 것과 제자의 삶 사이에서 무엇을 계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단순히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말씀으로 들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만든 의도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버리기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 아닐까요? 모든 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생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무릇 너희는 지킬 만한 모든 것 가운데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 신약 성경 서신서에 보면 빌레몬서라는 게 있습니다. 빌레몬서. 교회를 안 다녔던 분들이거나 다닌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빌레몬서가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못할지도 몰라요. 들어보지도 못한 성경 한 장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한 장. 구약에는 오바다가 한 장 있고요. 신약에는 빌레몬이 한 장이 있는데요. 짧은 편지예요. 한 장인데요. 그런데 이 편지가 성경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빌레몬 교회에게 보낸 게 아니에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개인에게 보낸 편지들이 몇 개가 있는데 디모데 전서, 디도서가 대표적인 개인에게 보낸 편지들이죠.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에는 목회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개인적인 내용이 아니라 목회적인 내용이 들어져 있는데 이 빌레몬서에는 아주 개인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아주 개인적인 내용. 빌레몬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제자의 길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알 수 있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빌레몬서를 읽으면서요, 이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가 참 부러웠습니다. 참 부러웠어요.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처가 될 수 있는 이야기인데,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이야기를 떡하니 하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은. 참 부러웠어요. 아마 내가 누군가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시험 들었어요, 이런 말을 듣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내용들인데, 참 그들 사이에 그만큼 신뢰가 있다는 것이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인간적인 관계 안에서 있는 신뢰가 아니라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 그래서 더 부러운 이야기였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보냅니다. 감옥에서 편지를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이 편지를 그냥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인편으로 보냅니다. 사람의 손을 통해서 보내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에서 한 사람을 만나서, 로마에서 물론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이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이 받아들여졌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바울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얼마나 귀한 관계였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오네시모.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인 이 사람이 오네시모인데, 이 빌레몬에게 큰 손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나쁜 사이예요. 어떤 나쁜 사이였냐면요, 성경의 내용을 보면 이 빌레몬이 주인이고 오네시모가 종이었어요. 종이었던 이 사람이 빌레몬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고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도망간 사이에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울은 이 오네시모가 자신의 동역자인 빌레몬과 나쁜 관계, 즉 종으로 도망한 사람인 것을 알았어요. 얼마나 난감했을까요? 바울은 모른 척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그걸 모르고 있었던 지금처럼 감옥에서 오네시모의 추종을 받으면서 있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빌레몬에게 굳이 편지를 보냅니다. 사람을 통해서 보내요. 누구요? 오네시모. 그 사람에게 편지를 들려서 빌레몬에게 보내는 거예요. 빌레몬서 1장 14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억지로 하지 말고 자유로 하고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곁에 둔다면 문제되는 것이 없었을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마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문제를 안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화해의 편지를 함께 보냅니다. 그런데 그 빌레몬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화해의 편지를 빌레몬에게 몰래 이렇게 감춰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빌레몬이 이 편지를 받아보고서는요, 이렇게 편지를 받아보고 못해, 안 해,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빌레몬과 그 집에 있는 교회에게 공개적으로 편지를 보냈거든요.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 있으나, 성경에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명령할 수 있으나, 나는 너에게 오네시모와 화해하라고 명령할 수 있으나 부탁한다, 간구한다, 내 이야기를 들어줘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빌레몬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오네시모. 도망자 오네시모, 기껏
잘 도망갔는데 그 사람은 편지를 들고 자신이 도망온 사람 앞에 이 편지를 읽어보세요 라고 내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난감하고 난처했겠습니까? 정말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였을 거예요. 바울, 오네시모, 빌레몬 모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쉽지 않은 일을 시켰고 순종하고 받아들입니다. 바울은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그냥 종으로 받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으니 종이 아니라 형제로 받아들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일상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 사랑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그게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쉽지 않아요. 이런 마음에 비추어 보면 바울과 빌레몬, 오네시모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기 쉽지 않은 일을 요청하고 받아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단 한 가지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은 배움의 가치도 달라요. 경제적인 차이도 다릅니다. 수준이 달라요. 신분의 차이는 말할 것도 없어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빌레몬은 큰 부자이고요. 오네시모 종이었던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공통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라는 그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토기장이가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필요에 따라 토기를 만든다 하였습니다. 토기는 그 쓰임새를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토기가 자기의 쓰임새를 자기가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 의견은 토기장에게 있어야 하는데 그 의견을 듣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사사기의 맨 마지막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우리가 원죄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자기 의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소견을 따라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우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이 원죄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부모도 형제를 비롯한 모든 소유를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갈 것인지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돌아갈 것인지 우리는 어떤 의도를 따라 살아가야 할까요? 자기 소유 중에 가장 포기하기 어려운 것 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재정적인 문제도 관계의 문제도 결국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의견이 좋은 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좋은 의견대로 하려고 하십니다. 토기장의 의견이죠. 제가 오늘 영상을 짧은 건 하나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좀 준비해 주시겠어요? 이 영상은 아주 짧은 동화가 아닌데요. 제가 저의 삶을 돌아볼 때 가끔 찾아보는 영상입니다. 삶이 힘들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싶은 마음이 들 때 이 영상을 찾아보고 이 예레미야 토기장의 이야기를 묵상합니다.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행하지 않아서 터진 토기가 되었습니다. 다시 빚을 건데 어떡할래?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야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가장 친밀한 관계, 가족조차 포기하는 소유의 포기를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포기가 아니라 십자가는 그 포기 이후에 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빌레몬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실제적인 것입니다. 바울도 빌레몬도 오네시모도 쉽지 않은 일을 제안받은 것이죠. 그 일을 행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빚으신 존재의 아름다움, 그릇되고 악하고 추악한 것으로 채워진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비워내고 그 비워진 존재에 작아도 깨끗한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